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을 지키며 또 선한 싸움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의 자유통일당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드시 주사파 정권을 주사파 세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역사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정화 목사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싸우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다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전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서 북한의 우리의 귀한 동포들 2,500만 참 그들 굶어 죽기 전에 마저 죽고 병들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꼭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우리 청기도 신학원의 귀한 학생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성령 세례도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렇게 바로 요 앞 시간에 우리 유금주 교수님 강의 끝부분에 민경배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죠. 우리 민경배 교수님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교회사에 한국교회사 교수님들 뭐 신학교들마다 다 이제 계시니까 많이 계시지만은 한국교회사를 대표하는 교수님 한 분을 꼽으라면 뭐 훌륭한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은 그분들 가운데 딱 한 분을 뽑으라면은 아마 19분 민경배 교수님을 뽑을 겁니다. 그만큼 이 한국 교회사에는 독보적인 분이세요.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이시고 또 연세대에서 아마 40년 정도 이렇게 교수하시다가 그리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 우리 서울 장신대 총장도 역임하시고 또 석좌 교수로 백석대에서도 섬기시고 하셨던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이 강의에 너무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 우리 민경배 교수님 굉장한 우파세요. 제가 알기로는 1934년생이신데 올해로 딱 만 90세시죠. 90세신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이제 해방의 격동기와 6.25 사변에 참 잔혹한 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시고 이 와중에서 한국 교회 산 증인이세요. 이게 연세를 보면 알죠. 젊은 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배우는 한국 교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제 시대 때부터 본인이 한국 교회를 직접 이제 이렇게 겪었던 참 보고 체험하고 겪었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산 증인으로서의 한국교회사의 대표적인 교수님께서 또 굉장한 우파세요. 제가 이렇게 이분의 글도 보고 이분의 강의도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철저한 우파시고 그러셔서 이게 우파가 이게 맞는 겁니다. 좌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좌파는 신학하면 안 돼요. 목사 되면 안 되고, 좌파는 이게 신학 교수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수는 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말려요. 근데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 아세요? 좌파의 뿌리는 이 칼 막스와 이게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 공산당 선언에 이게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계급 투쟁론이 근거되어 있는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고 그리고 진화론 사회 소셜 다르비니즘이라고 그러죠. 사회 다르비니즘에 기초한 완전 유물론이고 무신론입니다. 이 좌파의 뿌리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입니다. 정신 세계는 영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단지 인간은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뭐 원숭이나 뭐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이 유물론 무신론에 기초한 게 좌파거든요. 좌파예요. 공산주의야. 이게 좌파가 그런 건데 그쵸. 그러면서도 뭐 목사도 하고 뭐 신부 수녀도 하고 뭐 신학 교수도 하면 이게 완전히 뿌리를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이게 어제 우리 정만 목사님 광화문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가장 기본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믿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믿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목사를 하든지 신자로 살든지 뭐 신학 교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하면 돼요. 근데 버젓이 목사하고 있잖아요. KNCC 목사들 다 하나님 그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성경도 안 믿고 창세기 1장에 창조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그냥 이 땅에 정치 혁명가였죠. 사회 혁명가에다가 처형당한 이 기득권의 세력에 사형당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혁명가로 사회 운동가로 예수님을 보죠. 민중혁명가를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다 신화라 그러고 다 뭐 이렇게 제자들 꾸며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신학 교수도 하고요. 제가 좀 흥분이 돼서 얘기를 드리지만은 어쨌든요. 민경배 교수님은 이게 똑바르신 분이죠. 진정한 우파세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 강의를 듣고 정만 목사님께 우리 민경백 교수님께서 이제 우파시고 또 우리 유금주 교수님이 민경백 교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하셔요. 직계 수제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금주 교수님을 통해서 이분의 글과 또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듣고 정관 목사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정관 목사님도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진정 우파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금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5일부터 한 달에 맨 마지막 매달 마지막 월요일 두 번째 시간에 민경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관 목사님 결정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배 교수님 우리 과거에 우리 정성구 총장님 연세가 좀 많으셔서 좀 쉬고 계시지만은 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다 교수님들이세요. 우리 정성구 총장님, 뭐 고세진 박사님, 뭐 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또 이제 민경배 교수님 사실은 이제 매주 우리 다른 교수님들처럼 매주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것은 무리가 되신다고 힘드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교수진에 이제 합류하시게 되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교수진이 너무 좋은 한국 최고의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게 뭐 이렇게 교수진으로 보거나 교수진의 이렇게 학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학생들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요 또 미국에서요 뭐 대만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뭐 젊은이들이 뭐 컴퓨터도 잘하고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휴대폰 이런 거 뭐 청년들이 더 잘하지만은 그들보다 나이든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죠. 예수님 더 열심히 믿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더 깊이 마음을 쏟아서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참 순종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 젊은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의 학생들로서 4기 학생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또 배운 이 성경적인 귀한 이 신학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 또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민경배 교수님 3월 15일부터요. 3월 25일 그리고 4월 달도 마지막 아마 29일인가요? 마지막 월요일, 5월 달도 마지막 월요일 둘째 시간, 6월 달도 마지막 월요일 둘째 시간에 이렇게 요번 봄학기 때 4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사를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요 부호가 뭔지 아시죠?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equals죠. 이거는 같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할 때 여기 같다는 표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르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르다.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생입니다. born again, regeneration. 중생, 거듭나는 것, 거듭 중이죠. 태어난다는 생이죠. 중생,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중생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 대단한 겁니다. 중생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받아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중생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요. 이게 중생에 담겨 있는 모든 은혜들이에요. 중생하면 우리 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죄사함 받죠. 영원한 생명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우리가 천국 시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중생은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늘 감사하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정말 이렇게 존 뉴턴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요. 정말 우리는 나 같은 죄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wretch는 아주 이게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그런 그러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그냥 이렇게 놀라 자빠질 어메이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서 넘어질 만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쓸데없는 버림받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가 너무 어메이징하다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 다 가지고 뭐 한 개 입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말 10개가 있다면은 10개 전부 가지고 100개가 있다면 100개 다 가지고 내가 입이 1,000개가 있다면은 그 1,000개 입 다 가지고 뭐 5개는 좀 빼놓고 뭐 995개만이 아니라 1,000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은 내가 이 10,000개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입이 하나인 게 내가 그냥 이렇게 입이 하나니까 입 하나로밖에 찬송 못 하잖아요. 근데 제발 내가 이 입이 10개가 있고 10,000개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중생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요. 로마서 6장 말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정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종로를 다다가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신 이 중생은 우리가 평생 찬송하며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 10,000개 입 가지고 전부 하나님 찬송하고 싶다는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창조주 하나님 역사 주제이신 이 높고 높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중생인데요. 아니 우리 같은 게 뭔데 여러분 저 같은 게 뭔데? 그쵸? 우리는 그냥 쓰레기만도 못하고
이 벌레만 또 못한 날 위에 주 돌아가셨다는 찬송처럼요.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인데, 그렇죠. 개는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잖아요. 개는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땅에 묻히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천국 가든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린 모두 지옥을 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린 모두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아들 보내셔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물세례 받아요. 중생 이퀄 물세례예요. 중생하면 물세례 받습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의 말씀표 93번 이게 봤었죠. 성령 거듭 물세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화 목사님 말씀표 93번.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생하면 물세례, 중생 물세례. 감사합니다. 성령세를 받으라 합니다. 성령 거듭이 중생이에요. 물세례요. 이퀄 물세례입니다. 중생하면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돼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요. 물세례 받아요. 중생 이퀄 물세례. 그렇죠? 그리고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는 뭐랑 같아요?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중생은 물세례예요. 이건 이렇게 같이 함께 묶어지는 겁니다. 중생하면은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 자녀된 거, 죄사함 받은 거고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과거에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생애가. 그러니까 내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론의 후손이어도 제사장인가? 아직 제사장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제사장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인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아직 왕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 시내가에 내려가가지고요.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좌에 앉는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그냥 태어난 이렇게 태어난 거를 이제 이렇게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다 성경 찾아봤잖아요. 기름 부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공생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야,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즉 공생애를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물론 신체적인 눈도 뜨게 하셨지만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언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근데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보내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세를, 기름 부으심을,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듯이 정말 우리가 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안수 받았다고 공생애 시작하지 말라고요. 가짜 목사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진짜 목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사도행전 1장에 오면은 아버지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께 3년 배웠습니다. 정원 목사님의 표현대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반 동안 지상 최고의 신학교에서 예수님 직접 가르치시는 이 갈릴리 신학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어요. 이제 그쵸,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뭐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어. 이제 예수님 이제 좀 쉬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가지 말래요. 나가지 말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해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공생의 왕이, 공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 아버지께 순종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령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그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것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내 증인되라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 세례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중생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표에서 본 것처럼 구원받고 물세례 받는 겁니다. 지만은 이 성령 세례는요, 오순절날 있은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구원입니다. 여기 한 것처럼 말씀표도 나온 것처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지만 이것은 사역에 관한 겁니다. 기름 부음, 게 구약 시대부터 왕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게 뭐 소나 이 뿔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머리에 부어 가지고요. 이제 왕을 삼고 제사장, 선지자 삼는 것처럼 사역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나 중생하고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사역하겠다. 아니요. 사역을 하려면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물세례, 이게 중생이죠.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르다. 성령 세례와 다르다. 이것에 대하여 좀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그거 다음 거요. 오순절, 지난 시간에 요거 하다 마쳤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강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은사 중지론, 우리 성령 은사할 때 성령 은사 중지론 함께 배웠죠. 대부분 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연결된 건데요. 성령 세례와 중생 물 세례는 동일한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생하고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의 논지인즉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맞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100년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중생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거기 합류해서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second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구원이잖아. 이게 이게 다지. second blessing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생은 blessing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 세례도 블레싱이지만은 사실은 성령 세례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는요, 중생만 하고 천국 가는 게 편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정광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생이 고달파요. 감옥도 가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요. 뭐 언론에 시달리고 주사파 세력에게 욕 먹고 뭐 그냥 야 이렇게 성령 세례는 야 그쵸.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그냥 이기적인 분들은 그냥 중생하고 아니 중생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뭐 야 다 이게 구원받고 뭐 다 이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이게 다 중생할 때 그냥 세트로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전부 주신 거예요. 그 다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는 거죠. 중생에 이제 중생 받은 그런 이제 성경적인 예식으로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중생과 같은 그런 블레싱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성령 세례 받은 예수님의 이 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요 11사도들 거기에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사도가 전부 순교한 거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도 끓는 기름감에 던져졌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산순교를 했을 뿐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하거든요. 치마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권 목사만 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세례 받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지 성령 세례는 나 자신의 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학자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를 세컨 블레싱이라고 이거는 기복적이다. 이게 무슨 뭐 복을 뭐 중생했으면 됐지. 중생하고 중생에 포함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됐지. 영생 받았으면 됐지. 무슨 세컨 블레싱을 또 성령 세례로 받을 이게 그들의 착각이에요. 성령 세례는 중생처럼 나를 위한 블레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에게 블레싱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정관 목사님처럼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되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인데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인데 그냥 이들이 엄청난 착각이죠. 근데 이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엄청난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회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엄청난 그런 이 속임수를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속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정관 목사를 핍박하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아니 들을 대상이 없어서 사탄의 편을 들어요. 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인들도 포기하고 남들도 못 받게 하는 이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본인들이 심한 책망을 받을지 좀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일 수도 있다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왜 그걸 못해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야, 우리 홍동명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주 골수 총신 합동 측 목사님이시대. 20년 동안 우리 정광 목사님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본인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설교했다고요. 그냥 야, 화가 나셔가지고 야, 아니 담임이신데 강사가 와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본인이 나가버렸다잖아요. 그렇게 고집하기를 20년. 이 홍동명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그래도 20년만이라도 그때 성령 세례가 이게 우리가 이게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다. 성경을 보니까 정관 목사님 사도행전 11장에 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우리와 같이 받더라 하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고넬료 집의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 세례를 받더라. 10장에 받았고요. 11장에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할 때 내용입니다. 오순절이 단회성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그날 그해 오순절에 있었지만 또 이방인의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에 거기에도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도 아예 베드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받았던 그때가 생각났다고. 성령으로 너희가 몇 날인 보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됐다고. 우리와 같이 고넬료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고. 그거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정관 목사님께 들으면서 이렇게 분당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드디어 홍동명 목사님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그쵸. 박경영 박사님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시고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그런 교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어떤 위대한 교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지금 홍동명 목사님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정말 미칠 것 같더래요. 정말 일단 깨달으니까 정말 이분이 불같은 성격이죠. 정말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미칠 것 같더래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밤 이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아침 이제 이른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정광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이냐, 계속 그냥 막 방언이 계속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데스크시라고 하셨다. 어쨌든 그 정상이라고, 성령제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홍동명 목사님처럼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관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이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얘기 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제자들 수준에 멈춰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 받은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자처럼 공적인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성령 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때까지, 성령세를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세를 부어주시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들이 내세우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경적 근거는 두 개예요. 뭐 좀 다른 것들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고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물 세례로 족하다는 이들의 성경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전 12장 13절. 고전 12장 13절. 고전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죠. 은사를 위해서 이제 9가지 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다가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어떤 뭐 혈통, 신분 상관없이 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성령 세례가 나오네요.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성령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는, 성령 세례는 그냥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요 구절이 그들이 메어 달리는 그 중심 구절이에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그들이 메어 달릴 구절이 없어요. 성령세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뭐 혈통이나 무슨 뭐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뭐 신분, 종이나 자유자 상관없이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었으면 구원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물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의 표현이죠. 우리 하면은 그들, 그들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방인들이고요. 우리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세례 받은 우리는 이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 논지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다 받았다고. 물 세례 받으면은 성령 세례 받아서 한 몸 된 거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도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 유대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입니다. 전부 빠짐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중생한 우리는
이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미 받은 거다. 물 세례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야. 예, 그런 해석입니다. 예,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나중에 이제 그들의 주장은 성령 세례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너 봐라. 야, 우리 물 세례 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뭐 신분 혈통 상관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니라. 이게 전부 이렇게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이미 받은 거 아니냐. 성령 세례 따도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물 세례 받으면은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는 거다.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거기 지체되면 그쵸, 내가 손이건 눈이건 발이건 상관없이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냥 물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거다. 뭐 성령 세례 또 받을 필요 없다. 예, 그런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머리로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거든요. 성경 구절 이제 또 남은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은 물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물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천국 시민 됐어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전부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고 다 거의 다 중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무슨 세컨 블레싱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역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라 물 세례는 나의 구원, 내가 영생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시는 은총이 물 세례 중생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어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뭘 받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사도들처럼요. 십자가의 가시밭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 순교했잖아요. 정광 목사님도 성령 세례 받은 게 이게 무슨 본인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정광 목사님의 뭐가 있어요?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가 성령 세례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라는 기름 부음인데요. 이게 이렇게 아주 중대한 착각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니까요. 정말 교회에 치명타를 가하는, 교회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자신도 안 받고 다른 사람들 못 받게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중생했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무신론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김철원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장신에도 어제 정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장신의 절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데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실제로 장신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신학교인데도 그런데요. 한신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 없습니다. 거의 100%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가운 입고 무슨 윤석열 탄핵하면서 시가 행진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죠. 정말 본인들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중생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중생하셨으니까 구원받았고요. 물세례 받았고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그렇지만은 본인도 안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개털 모자. 예, 이성복 목사님 옛날에 이게 계보가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성복 목사님 정말 훌륭한 이렇게 부흥 강사셨죠. 예,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요. 이성복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개털 모자,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못 쓰고 개털 모자 쓰고,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쓸 때 개털 모자 쓰고 여기 고개도 못 들고, 그쵸? 정말 이렇게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이제 이렇게 바라본다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순교를 앞둔 로마 감옥이 2차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으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디모예요. 디모 4장 6절. 디모 4장 6절. 예, 디모 예, 한글로 4장 6절. 그냥 올려주셔야 돼요. 예, 6절부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날, 떠날 기약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게 바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중생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뭐 하나님의 이렇게 뭐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게 중생에 속한 이 블레싱만 받고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하여 성령세를 받기를 본인도 안 받고 남도 못 받게 했던 그런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너무 명확해요. 홍동명 목사님 굉장한 고집쟁이십니다. 제가 뭐 오살리 가거나 뭐 요번에 홍천 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모님들이 동행 안 하면 제 처랑 또 우리 홍동명 목사님 사모님 동행 안 하시면 저희가 방을 같이 써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을 나눠서 쓰는데요. 홍동명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간증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박사 깨져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그냥 성령세례 정말 안 받으면 정말 죽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래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래요. 정말 일단 깨닫고 보니까 뭐 전에는 뭐 정관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콧방귀도 안 끼고 정말 뭐 생각이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 정관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깨지니까 성령 이렇구나. 정말 이게 눈이 열린 거죠. 영적 장림에서 소경에서 눈이 띄어진 거죠.
정말 그가 이게 드디어 성경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죽겠더래요. 그냥 미치겠더래요.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정말 간증이 엄청 많으셔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이들의 주장은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 끝난 뒤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뭐 이렇게 서신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껏 나와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처럼 우리가 물세례 받은 우리 그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가 일회적으로 부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추정.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는 성령 강림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눈을 씻고 부비고봐도 없어요. 근데 이 추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에베소서 5장 18절 뭐 이하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 직접적인 말씀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면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서신서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보니까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온 게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들의 이제 주장으로 이론으로 돌아가서요. 초대교회 보진 이 성령 세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 성령 세례가 부어졌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처음 성령 세례에 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그리고 지체들은 자동적으로 참여함을 시사하는 것이란 추론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수지 이론과 그 주장은 이론이 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성경적 근거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추론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게 요 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구절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를 놓고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성경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반복적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성령 강림하셨어요. 강림입니다. 강림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강자는 내려온다는 강자입니다. 림은 임한다는 거고요. 강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림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어주셨다는 표현이나 강림하셨다는 표현이나 내려오셨다는 표현 이 모든 게 전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도 위에서부터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10장 44절에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요, 성경 구절 이렇게 나중에 원어도 에피핍토라는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가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내려오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이에요. 1904년도에 그러니까 약 1900년이 지난 다음 오순절 오순절이 한 1900년도 지난 다음에 웨일즈 지방에 성령이 또 부어졌고요. 1906년도에 미국 LA 아주사거리의 교회에 성령을 또 부어주셨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이 또 부어주셨어요. 선교사들이 본교회 미국에 있는 본교회 호주 캐나다에 있는 본인을 파송한 교회 보고하기에는 코리안 펜타코스트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선교사들이 정확히 본 겁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한국의 오순절. 한국의 오순절은 1907년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2000년 전이고요. 이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수지 이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우리 사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요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첫 성령 세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이곳에 부어졌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저수지란 얘기예요. 저수지. 교회가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여기에 저수지처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 필리포 가정의 교회 안디옥의 교회 마게도냐 필리포 성의 교회 이런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저수지인 그러니까 여기서 저수지에서 이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시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으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저수지에 이제 물이 고이죠. 저수지에서 이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밭에 사마리아 밭에 물을 대요. 사마리아 밭에 또 안디옥 밭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 이게 저수지 이론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냥 이렇게 성령 강림 더 이상 없고 이렇게 비는 한 번 온 거로 끝난다. 성령의 비는 끝났어요. 성령 강림 끝났어요. 성령 세례 끝났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이 저수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로로 한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받는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의 저수지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려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한번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요거보다 그 다음 거부터 직접 해야죠. 뭐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8장 1절부터 보면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그도 성령세를 받고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으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이제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요.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필립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함께 안수받은 필립 집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 이게 아주 선명하거든요. 물세례 받았으면 사마리아 성도들이 물세례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충성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요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만 받았어요. 믿고 물세례, 중생, 구원, 죄사함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고 12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성령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듯이 빌립을 통해 받은 물세례와 중생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받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별도로 진행된 다른 사건이에요. 물세례 받아야 되지만은 물세례는 내 구원을 위해 맞아요. 나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중생하고 물세례 받는 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다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그래서 물세례 받으면 다 받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기름 부음입니다. 사역자로 기름 부음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세를 받게 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평신도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막 병자들이 막 낫고 7절에 보면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자들이 나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법사 시몬도 이제 믿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좀 더 내려가서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복음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름 믿고 믿고 세례 받았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물세례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세례, 물세례 중생 이게 받았어요. 14절에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임했지만은 그쵸? 중생은 했지만은 물세례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으면은 성령 아니 이게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얘기하고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한 사람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빌립에게 물세례 받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중생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죄 용서 받는 거 다 그랬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내리시는 거, 성령 부어주신 거는 기름 부으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것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거는 완전히 별개 사건이죠. 왜 근데 안 믿냐고요. 그냥 꾸역꾸역 물세례 받았으면은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고. 여기서는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물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또 있다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거를 안 믿으려고 고집하냐는 얘기죠.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가거든요. 10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인데 고넬료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넬료가 기도한 사람의 그 구제를 많이 했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로 하여금 이제 요바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물세를 베풀 마음이 없었어요. 물세를 베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듯이 베드로가 물세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송구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이방인들에게 물세를 베풉니다. 이것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세례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물세례는 이제 베드로가 주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관한 물세례랑 하나님이 직접 위로부터 보여주신 성령세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물세례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세례 받아야 되니까요. 이건 별도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한번 보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요. 이렇게 보면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1절부터 고넬료라는 그런 행전 10장 1절. 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군대 이름이죠. 부대 이름입니다. 부대 백부장이라.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이 구약 성도처럼 구약 유대인의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은 구약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셔서 3절에 3절이요. 3절요. 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4절에 5절에요.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 집이 어디에 있다. 피장 이 무두질한다 그러죠. 이 가죽 양가죽 소가죽 이렇게 가죽 만드는 피장 시몬의 집이 우관이 그 집이 해변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 셋을 보내 가지고요. 이제 요바로 보냅니다. 9절이요. 이튿날 저희가 이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요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 마침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 12시입니다. 점심시간 무렵이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이제 피장 이렇게 이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먹을 이제 식구들이 함께 먹을 음식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속되고 더럽고 깨끗이 아니한 짐승들은 먹지를 않았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처럼 소나 양 같은 건 먹었어도 이게 깨끗한 정결한 짐승으로요. 돼지 같은 거는 먹지를 않았어요.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이게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마침 이제 점심 때가 돼서 이제 시장기가 도는데 기도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제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환상이 하늘로부터 보인 겁니다. 거기에 뭐 돼지 같은 짐승들이 무슨 이런 더러운 짐승들이 이렇게 비늘 없는 이렇게 뱀장어 이런 거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 기어다닌 파충류 같은 것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잡아먹으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후로 그런 거 먹지 않거든요. 더럽다고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양, 염소, 소고기는 먹어도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다른 것들을 안 먹거든요. 뭐 더러운 게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못 먹겠습니다. 항의하는 거죠. 근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하는데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왜 더러운 짐승을 왜 뭐 파충류나 돼지 같은 짐승을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할까? 이렇게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결국 이제 이렇게 환상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고 등을 떨다 밀어서 이제 고넬료 가이사라의 요바에서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이 종들과 함께 떠나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4절로 곧장 가보죠. 44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44절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게 에피핍토예요. 내려오신 겁니다. 저수지 이론으로 땅에서 그냥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수로 내 가지고 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에피라는 얘기는 영어로 on upon 그러니까 뭐뭐 위에 이 고넬료 모든 사람 위에 핍토 fall입니다. 영어로 fall 떨어진다 내려오다 이게 폭포수에 물이 밑으로 떨어지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려오신다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수지로는 성경적 비성경적이에요. 그냥 성령 한 번 오셨고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할 때 베드로와의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이게 부어주신다는 얘기 물을 붓듯이 폭포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성령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신 겁니다. 내려오시니 부어주심을 인하 놀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1회라고 누가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또 부어주셨어요. 사마리아 교회에 부어주셨고요. 고넬료 집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또 성령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반복됐어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 논란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으미러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하고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가 반복이 된 겁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에 이에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로 47절에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돼지 같은 더러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더러운 돼지 같은 게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정화 목사님 설교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해라.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마지못해 가가지고요. 나는 뭐 이렇게 더러운 건 안 먹고
또 이게 더러운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이 이방인들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다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설득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물세례를 줄 마음이 없어요. 여기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47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부어주셨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게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뭐 말로는 뭐 그냥 자기가 기꺼이 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간 거거든요. 그냥 예의적인 그냥 발언에 불과하고 물세례 줄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성령세를 먼저 주시니까 누가 능히 물세례를 그래서 이게 물세례를 나중에 줘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은 강림이다. 위에 강자가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강자고요. 강하, 강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가 아니라 반복되고요.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너무나 별개 다른 사건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평생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정화 목사님 다시 들어세우시면서 성령세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정말 물세례 받았으면 성령세를 우리 받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